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뭐 그렇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지 아니해도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들이 이제 있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거기 바로 그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되리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독버섯을 먹으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야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되리라.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인 그 무언가의 영향으로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정말 그 마음에 만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상징적으로 몇 가지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꽃길을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모질 그 생명을 다해서 온몸으로 찢기면서 견디오셨는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적당하게 건성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열정적인 군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편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편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종이지만 그냥 종이가 아니죠. 이 종이를 투영해서 편지를 쓴 분의 의도, 그분의 인격, 그 목적이 전달되는 게 편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모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바로 그런 차원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편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다. 향기라는 건 여러분 모든 냄새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온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온도라는 것이 36.5도는 그건 여러분 우리들의 이렇게 육체의 온도지요. 근데 사람의 감성적 온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따스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냉랭한 분이 계시잖아요. 쌀쌀맞은 추운 분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격이 다 똑같은 인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 행동, 삶의 목표, 태도, 자세를 통해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말로만 믿었고 정말 예수님이 가슴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로부터 자기 냄새가 나겠지요. 예수님 냄새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향기, 냄새, 그 인격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인격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인격이 무엇이냐? 인격의 출발은 무엇이냐? 인격이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 인격의 시작은 무엇일까? 인격의 시작은 여러분 분별력이 인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분별의 초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요소가 뭔가 하면 얼마나 많은 내게 영향력을 끼치냐, 영향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결과를 내게 가지고 올까, 어떤 열매가 앞으로 맺혀지게 될까, 요 논리 분별, 여기서 중요한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게 아무리 영향도 못 끼치는 거라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죠. 관계가 없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내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그때 이제 비로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버려야 되는 거구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이 분별의 능력에서 이제 인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인격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까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모습인가, 중요한 모습인가, 이때부터 스스로 인격을 돌아보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설명해 주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데, 분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특색이 있는 주제 있는 장들이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개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요. 믿음장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축복장은 어디예요? 신명기 28장. 이 축복이 뭔가, 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의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알아서 덮어놓고 살아, 뭐 발버둥쳐가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 품위를 유지하면서 아주 풍요롭게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8장에는요 이런 복에 대한 모습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우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진정한 복음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 뭐 미국, 한국 어디든지 간에 복된 사람이 되는데, 어떤 복이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 후손, 자녀들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비슷한데요 좀 개념이 달라요. 광주리는 나중에 먹으려고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은행의 뱅크 스테이먼트 같은 거, 뭐 부동산, 재산, 그 광주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떡반죽 그릇은요 당장 지금 먹고 살아갈 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복이냐? 의식주, 그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그걸 다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장소에 관계없이 복된 사람이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고 보니까, 이게 바로 여지껏 말씀드렸던 순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청종, 이런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청정이 무엇일까? 청정이 무엇이겠어요? 청정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청종은 겸손하게, 정말 신중하게 경청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마음을 다 열어서 겸손하게 아주 주의 깊게 경청 플러스 순종, 이게 바로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 이거를 좀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되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인격을 정말 순종하는, 정말 겸손할 줄 아는 겸비된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꾸면서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경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격의 시작은 분별력이지만 인격의 최고봉은 순종할 줄 아는 인격, 겸손한 인격이 인격으로서는 최고로 갖추기도 어렵고 가장 귀한 성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순종이 최고의 인격의 최고봉일까? 자, 첫째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분별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권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상천하 내가 유아독존, 내가 최고다, 이게 의식에 꽉 짜인 사람은요, 애초에 순종이 안 되는 그림인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이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통찰력이에요.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정체성, 어느 자리가 내 자리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사명이 내 사명이고 어떤 책임까지가 내 책임이고 그 이상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건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가 아름답죠. 하덕규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 자리로 돌아간 풍경이다. 맞는 거죠. 여러분, 강단의 꽃, 오늘 꽃 어때요? 잘 보여요? 찬양대? 얼마나 예뻐요. 이 노란 꽃들 얼마나 예뻐요. 노란 꽃 보면 탁 떠오르는 분들 있죠. 우리 교구장님들 다 어디 가세요? 노란 옷 입은 분들 보세요. 장미꽃은 자기 자리가 이 아름다운 줄기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장미꽃이 예를 들어서 세멘트 공장에 벽돌 공장 굴뚝에 붙어 있으면 꽃이 아름답겠어요? 그 자기 위치에 있을 때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건데, 순종할 줄 안다는 거는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칭찬을 좀 이렇게 하고 박수를 치면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어요. 마귀의 원조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죠. 천사들을 만드셨죠. 천사들의 본분은, 자기들의 위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종을 드는 자리가 천사들의 위치인데, 자기들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도취가 된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드리기만 하지? 이래가지고 이 악한 천사들이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보세요, 하늘에 올라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떠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떠나서 높이겠다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거는 자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도취가 돼서 칭찬을 좀 받으니까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대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하고 비교서 같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약자들의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순종, 겸손 이런 설교 주제로 할 때 잘 못하지만 할 때마다 아주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싫어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순종, 겸손 이런 거 생각하면요, 무언가 이렇게 저 아래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순종과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강요처럼 들리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순종했다가 고통당한 적도 많았고요, 배신당한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순종 강조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많이 보면서 아주 그냥 막 분노도 했었기 때문에 이 순종, 겸손 이런 얘기 하면요,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 겸손 그러면 약자들의, 시시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 같고, 실패한 사람들의 합리화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 아주 부담이 드는데, 이 말씀을 연구할수록 이게 제가 상처가 많아서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고 그런가, 이걸 제가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 겸손 이거는요, 사람들을 강제해서, 강요해서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별력이, 판단력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그 정신이 정상적이다, 바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했습니까? 박수를 치고 우르르 몰려와서 세례받고 존경하고. 근데 세례받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따로 계십니다. 자기 누군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고 또 맬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이게 겸손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거죠. 자기 위치 한계를 정확히 하는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례를 축복하시면서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훌륭한 사람이다. 통찰력,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순종이 왜 위대하냐, 왜 인격의 최고봉이냐. 이 순종은요,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축복이라는 것, blessing이라는 거는요 허상이 아니거든요. 축복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 something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복 받아, 이건 빈말이고요. 축복은 무언가 이렇게 주어야, 이게 something, it, gift,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통로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나까지 오는 통로가 하나 있고, 내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곡리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축복이 이렇게 물려가는 게 축복 통로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받는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순종의 성숙, 순종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명령 지켜 행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자녀의 축복,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몸의 자녀들이 다 형통의 축복,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산으로 하는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 쌓아 모아는 부동산, 동산, 그러니까 창고 모으는 것, 현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복을 내리시고, 또 한 가지 축복, 꾸지 아니하는 축복.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축복. 이런 축복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축복된 약속이 말씀이 있으세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축복, 남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의 약속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뜨려 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박처럼, 비처럼 하늘에서 주시겠다가 아니고, 이런 지도자가 되는 축복,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은요 우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자기 위치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왕이면요 성실하게 뭐 있어요? 내 맘대로 다 하지.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대장이면요 무슨 책임질 게 있어요? 나 다 하는 거지. 충성이라는 단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충성해요? 나보다 귀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충성하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은 알아봐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가 주고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제 위에 감사님도 계시고 제 위에 감독님도 계시고.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올해 90 넘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거의 90 되셨는데 그분들하고 저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누가 더 경제력이 있을까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근데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자는 능력이라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거죠. 제가 모든 면에 뛰어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들은 제가 넘어갈 수 없는 권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고 자기 위치를 아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늘 그런 사람들 보고 회장하시라 그러고 위에 서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종은 내게로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저 위에서 우박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끔 사회 시스템을, 인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한 해 시작하는 1년 마지막 주지만 새 벽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을 무장하고 한 해를 시작할까? 순종, 정말 귀한 말씀. 이건 내가 들어야 될 건가 안 들어야 될 건가 분별하는 분별력에서 인격은 시작되지만 인격의 최고봉은 순종까지 가는 거죠. 그걸 구별을 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1조 설교했잖아요. 11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인가, 분별력, 이렇게 인격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정직한 사람들은 늘 몫인 거예요. 믿음은요,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찰력 가진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순종, 겸손, 참 껄끄러운 단어지만 아니요, 아주 기분 나쁜 단어예요. 단어로는요 아주 거스르는 단어예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다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였고요. 분별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지껏 말한 축복, 그 관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순종이 막히니까 축복이 막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안하무인이고 함부로 소리 지르는, 누가 그런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도와주고, 그게 안 되는 그림이죠. 애초부터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 가장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같은 레벨이 아니다. 너는 낮고 여호와가 가장 높은 곳에 네 위치, 정체성 아는 거, 순종, 겸손.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느라. 정말 존귀를 원하는데, 존귀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물러거라, 대감님 나가신다. 대감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겸손함, 아니 정말 존귀한 삶을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을 통해서만 존귀에 이룰 수가 있다. 겸손이 뭐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통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별하는 거죠. 똑똑한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성경은 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순종과 겸손, 참 축복의 양날개. 저는 새해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고 1년 살아야 될까? 양날개, 순종과 겸손, 무장하고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